아멘. 감사합니다. 연습실에서 연습도 못하고 이렇게 여기 한번 이렇게 맞춰보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다 앉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조금 앉았습니다. 근데도 잘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한 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같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공수부대에 근무했던 청년에게 군대에 있는 동안 비행기에서 몇 번이나 뛰어내렸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공수부대에서 근무했는데 한 번도 없다니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한 번도 뛰어내린 적이 없습니다. 비행기에서 여러 번 밀려서 떨어져는 봤지만 그러더라고요. 사나이 심장이 생쥐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생쥐만한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시지는 않는지요? 작은 생쥐 한 마리가 늘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조그만 동물들이 지나가도 무서워서 놀랐고 심지어는 자기 그림자를 보고도 놀라 자빠졌습니다. 날마다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삶에 지쳤던 생쥐는 내가 만약 고양이라면 그러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을 텐데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고양이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두려움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하도 간절해서 하나님은 그 생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신이 나서 돌아다니던 고양이가 된 생쥐는 이번에는 큰 개가 으르렁거리며 자기를 쫓아다니는 바람에 무서워서 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개라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한탄하면서 또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개로 만들어 주세요. 찍찍찍찍찍.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쥐를 이번에는 큰 개로 만들어 주었어요. 든든한 마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뭐가 자기를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 개가 된 생쥐는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는 게 분명해. 그 생각이 몰려오니까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하나님께 달려가 간청합니다. 고양이가 됐다가 큰 개가 된 생쥐는 벌벌벌 떨면서 이번 한 번만 더 들어주시고 저를 사자로 변신시켜 주세요. 내가 사자가 되면 다시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간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되어라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생쥐가 원래 생쥐로 다시 돌아왔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찍찍찍찍. 왜 나를 다시 쥐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나는 네 마음대로 되어라 했는데 너는 여전히 쥐의 심장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너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지만 너는 여전히 쥐의 마음을 가졌다. 나는 너를 개로 만들었지만 여전히 쥐의 마음을 가졌다. 네가 원한다면 사자뿐 아니라 코끼리로도 바꿀 수 있지만 너는 여전히 쥐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사자 같은 심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들의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고난을 겪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의 에돔이나 모압 같은 작은 나라들까지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죠. 그러다가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제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까지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이때 믿었던 히스기야 왕 같은 그 훌륭한 왕도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백성들 실망스럽게 하죠. 그러다가 나라가 기울어가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종살이하면서 두려움과 걱정과 낙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삶의 터전을 잃고 누구 하나 붙들고 의지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상처받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조차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외로움 가운데 좌절하고 있을 때 40장 1절에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사용하시는 이 위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큰 숨을 쉬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다 라는 단어이고, 뉘우치고 돌이키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백성을 나함하라, 내 백성을 크게 숨쉬게 하라. 포로의 시간이 끝났으니 다시 숨쉬게 하고 돌아오게 하라.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회개를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의 어근이 됩니다. 그래서 뉘우친다, 참회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회개할 때 두 가지 이유로 숨을 쉽니다. 깊게 숨을 쉬게 되죠. 하나는 회개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할 때 결연한 마음 가지고 크게 깊게 심호흡을 하게 되죠. 그 숨은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의미하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와 추방의 시간이 마침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습니다.
나함 회개하라. 나함 깊이 숨을 쉬어라. 이스라엘 자손이여, 너의 유배 기간이, 고통의 시간이 이제 끝났다.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니 이제 그들에게는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되는 것이죠. 정말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저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 이상의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올리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창공을 나는 독수리처럼 든든한 날개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겁에 질린 생쥐에서 높은 하늘을 지배하는 강력한 독수리로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에 의해 두렵고 소심한 작은 심장의 사람들에게서 큰 심장과 용기와 힘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숨이 멎을 것 같은 벅찬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32장에서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말씀합니다. 그때의 상황도 비록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독수리처럼 홀로 키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들을 키우셨습니다. 고되고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강하고 용감하게 키우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작은 생쥐가 아니라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벌새는 1초에 날개를 70번이나 펄럭인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런 벌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죽도록 날개짓을 하는데 별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죠. 항상 문제 앞에 날개만 펄럭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보통 일반 새들은 중력과 바람의 영향을 받으며 부지런한 날개짓을 통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힘들게 날개짓을 하고 올라가 잠시 긴장을 풀고 하늘을 날 뿐입니다. 힘들게 날개짓을 하며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면 좀 날아가죠. 그러다 날개짓을 하지 않으면 또 떨어지고요. 바로 다음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도 고군분투하며 삽니다. 그러면 좀 날아는가 합니다. 작은 문제 하나를 해결하죠. 그러나 문제를 또 만나고 만날 때마다 지치고 약해지고 자꾸만 떨어집니다.
다음 문제, 다음 장애물, 다음 장벽에 부딪히면서 반복된 날개짓만을 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높이 비상하는 새가 있습니다. 그 새가 솟구쳐 오르는 것은 매우 강력합니다. 창공을 향하여 솟아오르는 그 새의 모습은 정말 우아합니다. 일정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날개를 펄럭이다가 그 큰 날개를 넓게 펼치고 대기권 상층부의 열풍과 보이지 않는 그 흐름을 타고 이동합니다. 때로는 높은 하늘에 그냥 매달려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날개를 펄럭이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있죠. 그게 바로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2m 날개를 가지고 800m 상공까지 올라가 시속 240km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날다가 저 멀리 3, 4km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토끼를 발견하고 시속 300km 넘는 속도로 하강을 해서 그 먹이를 낚아챕니다. 웬만한 크기의 양도 움켜쥐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독수리의 높은 비상, 얼마나 멋집니까? 독수리는 거센 바람이 불면 더 높이 난다고 합니다. 태풍이 올 때면 그 바람을 역이용해서 평소에 오르지 못하는 높은 고도에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날개를 펄럭이면서 죽겠다고 날아가는 것 보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개를 크게 펴고 우리의 문제보다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창공을 날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태풍과 같은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만 아무리 바람이 거세도 오히려 우리는 그 바람을 타고 독수리처럼 높이 비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높은 창공으로 날아올라 이 세상과 내 이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려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그렇게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도저히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의 이 원통함, 이 사정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알지 못하신다. 그때부터 그들의 삶이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일을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신이 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때 오늘 40장 1절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꽉 막히고 답답한 가슴에 숨통이 트이게 하시는 것이죠. 아까 위로란 말이 히브리어 나함, 깊게 숨쉬다란 뜻이라 했죠. 그러시고는 26절까지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통치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주권을 설명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오늘 본문 27절부터 의지할 것 하나 없는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따위 말 듣고 흔들리느냐? 왜 낙심하고 좌절하느냐?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고 너무 피곤하고 괴로워서 죽겠다고 원망하지 말아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부터 30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매번 반복되죠. 절마다. 어떤 단어입니까? 피곤. 그죠? 피곤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그 나라의 역사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핵심 단어가 바로 피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육신적인 이 피곤은 하룻밤의 휴식이나 또 며칠간의 휴가로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온종일을 자도 끝나지 않는 피곤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휴가를 즐겨도 끝나지 않는 피곤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꿔도, 삶의 조건을 바꿔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인간관계를 개선해봐도 내 밑바닥에 깔려있는 앙금 같은 피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다 피곤하죠. 요즘 우리나라 전체가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도자들, 권력자들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의 편이 아닌 것 같아. 자기 조직 지키고 자기 자리 지키고 뉴스를 볼 때마다 피곤해요. 우리 삶 전체가 피곤하고 예배와 모임들이 힘들어진 지금, 영적인 체험을 얻어가기 어려운 이때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피곤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피곤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피곤하지? 나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어. 여러분, 28절은요 피곤한 이스라엘과 피곤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피곤을 모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피곤 퇴치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 모든 현실들이 피곤하지, 영적으로 피곤하지, 딱 한 가지만 해라. 나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해지고 장정이라도 지쳐 쓰러지는데 나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을 보고, 나라 꼴을 보고, 코로나의 어려운 현실들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볼 때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낙심이 되고 모든 일이 피곤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다리고 하나님 의지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창공을 나는 멋진 독수리가 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랬어요.
왜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새끼 위에 너풀거려요? 높은 절벽에 그 위에 있는 보금자리에서 어미가 날라다주는 먹이만 먹지 말고 이제는 절벽 아래로 멋지게 뛰어내려 창공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되게 하려는 것이죠. 어미는 그 주변 하늘에서 멋지게 창공을 나는 독수리의 날개짓을 보여줍니다. 어미의 그 날개짓을 보고 새끼도 그 날개를 펄리기면서 흉내를 냅니다. 그렇게 흉내 이렇게 날개짓 하면서 근육이 생기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배우고 그를 본받고 조금씩 그를 따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평생 날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멋지신 예수님 우리 따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합니다. 어미가 둥지를 어지럽게 하고 흔들어대고 그러면 피곤하고 불편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 높은 절벽 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어미 독수리가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아마도 새끼 독수리는 요만큼도 뛰어내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무서워요. 그냥 날라다 주는 먹이 받아 먹으면서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하나님, 복잡한 문제들, 힘든 문제들, 두려운 문제들만 해결해 주시면 돼요. 날마다 먹이나 좀 잘 갖다 주세요. 평생 창공을 멋지게 나는 독수리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어미새가 둥지를 흔들어대고 헐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미새가 억지로 밀어내겠지만 이제 몇 번 떨어졌다 올라왔다 하면 이제 스스로 뛰어내릴 수 있어야죠. 물론 위험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위험합니까? 죽음이 앞에 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요. 그러나 떨어지면서 죽겠다고 날개짓을 하는 동안 새끼는 점점 더 힘 있는 날개를 가지게 되고 창공을 날 수 있는 멋진 독수리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죽기 전에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받아 업고 다시 올려줍니다. 내가 안주하고 그 자리에 그냥 편하게 있고 싶어 할 때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흔드십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피곤하거나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무언가에 직면하도록 하십니다. 힘들고 두렵습니다. 때로는 위험해 보입니다. 질병을 얻고 해고를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슬프고 가슴이 아픈 일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락한 둥지에서 벗어나 우리 힘든 현실들을 직면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생쥐 가슴을 가지고 평생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다 큰 독수리가 언제까지나 어미가 가져다주는 먹이만 먹고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일들로 겁먹고 무서워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모양만 독수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우린 그 날개를 달고 날개치며 올라가야 하고 멋지게 창공을 날아야 됩니다. 날개를 멋지게 펴고 믿음의 도약을 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보고 그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렇게 크게만 보였던 우리의 문제들이 아주 작아 보이고, 그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큰 문제라 해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하리요? 우리가 땅에 떨어져도 우리 하나님이 다시 높은 절벽 위로 업어 올리실 것입니다. 두렵지만 주님 뜻에 순종하고 뛰어내릴 때 결국에는 멋지게 우리 주님과 함께 창공을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셨다고 하는 거,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마리의 토종닭이 비행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강사는 멋진 독수리 교관이었습니다. 이 독수리는 아주 엄하고 단호하게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일주일간 합숙 훈련을 하게 되니까 10마리 모두가 멋지게 하늘을 날고 이착륙도 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료식 해가지고 수료증 다 써주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독수리 교관은 뿌듯한 마음으로 그 10마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내려다봤습니다. 뭘 봤을까요? 집으로 걸어가는 10마리 토종닭, 여전히 땅을 헤치면서 걸어가는 10마리 토종닭. 자기들이 날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힘들게 받고 평생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들으며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고도 여전히 땅을 걸어 다닌다면 그게 뭡니까? 결국은 세상에 잡히고 마귀에 잡혀 후라이드 치킨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늘에 관심이 없고 천국의 삶에 관심이 없고, 새는 새인데 날아 올라가는 일에 관심이 없는, 여전히 땅에 매여 사는 그런 새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모두가 힘이 듭니다. 피곤합니다. 나를 날아오르지 못하도록 잡아당기는 중력이 너무 강합니다. 하늘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점점 더 곤비해져만 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크고 강한 독수리 날개를 달아주셔서 날개치며 솟구쳐 올라가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개를 달고 멋지게 창공을 나는 독수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쥐의 심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따귀나 찢고 다니는 닭으로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수리의 심장을 가지고 멋지게 창공을 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중력의 법칙에 얽매여 땅만 보고 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도 독수리처럼, 저 높은 창공을 나는 멋진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 복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힘차게 솟구쳐 올라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